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경이 어떤 경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건강경 5가해를 편집하셨던 하머석 총스님의 서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머석 총스님이 규봉스님, 육조스님, 또 종경스님, 야보도천 부대사에서 5분의 건강경 주해를 모아가지고 이제 건강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하무회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서문이 천하의 명문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할 때 이 하무 스님의 서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유일물어차하니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물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마음을 일물이라고 해요. 한 물건이라고. 성각구감, 서산스님 성각구감에서도 이 글귀를 가져와가지고 유일물어차하니 일물이 하물고라고 해가지고 성각구감의 제1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일물은 이건 서가부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가섭에게 전할 수 있었는가, 또 가섭이 어떻게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일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물을 다수의 그냥 일물, 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비추어가지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물 어차하니, 이걸 이제 한 물건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근데 이 말을 자기가 하고도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붙입니다. 한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그리고 또 이론상을 하나 다 그리고. 예? 책이 안 나옵니다. 일단 듣기만 하십시오. 희하여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며 방불하여 보면 있는 듯하고 황홀해서 따라갈 수 없으며 황홀하여 청량하기 어렵다. 한 물건, 우리 마음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없지만 이 마음이 무슨 물건인가. 이것이 동그라미라고도 표현하고, 주장자를 쳐서 주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주장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까 종을 친 것처럼 이렇게 종소리로도 표현하고, 눈썹을 깜빡이기도 하고, 고함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본체를 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불교의 법문, 팔만대장경 전체가 마음을 설명한 것이다.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길이다. 마음을 알아서 깨닫는 것이다. 모든 조사들이 다 마음을 깨달아서 조사가 되셨고, 모든 부처님들이 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마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생각해도 마음을 할 듯 하면서 알 수 없는 거죠. 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희한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슷해갖고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설명해도 맞는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고 저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전체가 좀 그런 식이죠. 모르는 거예요. 알 듯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천하 사람을 다 사랑하고 도와줄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지만 좀 살다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의심도 생기고 그런 온갖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로 약이라도 먹고 자살을 할까? 몽배달에 죽을까?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나. 온갖 생각들을 다 일으키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일물이라고 해요. 어떻게 무지개처럼 노을처럼 그렇게 생겨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중생 입장에서 보면 미혹하기 때문에 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을 미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 입장이나 조사들 입장에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은 것도 아니다. 범부라고 말을 하지만 범부도 아닌 것이고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성인은 또 아닌 것이다.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모두가 각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미움과 원망으로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안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만 마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만 되는 거죠. 가히 자기라든지 남이라고 이름도 할 수 없으니 고로 다만 한 물건이라고 이름했다. 그렇지만 한 물건이 맞는 건가?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시면서 한 물건이 있으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위로는 하늘을 닫고 아래로는 땅에 꽉 차 있으며 밝기는 태양과 같으며 검기로는 오칠과 같도다. 항상 움직이고 쓰이는 가운데 있으되 움직이고 쓰이는 가운데 거둘래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 한 물건이다.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안 쓰고 살아갈 수 없어요.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항상 마음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을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인가? 나라고 이름 붙였다가 어느 때는 아버지라고 어느 때는 어머니라고 어느 때는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또 손주라고 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제자라고 온갖 이름들을 다 붙이지만 실제로 마음에 이름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 같기도 하다가 캄캄한 칠흑밤보다도 더 어두운 거 지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잖아. 비록 그러히 이와 같으나 한 물건이란 말도 억지로 말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남아 쾌양 화상이 이르시되 설사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하시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당초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단면하고 말쑥하고 고요하다라고 했는데 단면한 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단면이라고 하는 날 안개가 좌우 끼었다든지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체가 공기가 습하고 어둡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안개 낀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곳에 햇빛처럼 혹은 공기처럼 그렇게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것 같고 텅 비어서도 꽉 찬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단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잖아.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느 날 육교스님이 법문하면서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들렸지만 남학해양 스님은 그 육조스님 제자인데 그 자리에서 가슴에 뭔가 탁 맥혀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물건만을 생각하면서 8년 동안을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참고를 했어요. 그 8년 만에 다 깨닫고 나서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육조스님이 인가를 하시고,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적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사가풍에서 육조해능, 그 다음에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해외, 항벽, 단재 항벽, 그 다음에 이제 항벽 희운이라고도 하죠. 또 그 임재위원 해갖고 임재종을 쭉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또 운동이 위산 마조도일에서 위산 스님으로 해갖고 그 안산 스님으로 해서 위안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오종 각풍이 내려오는데 그 남학해양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그거는 그 유일물어 차에 대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시 절명상호대는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다.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그 한 물건, 한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소연하여 고요하며 맑고 텅 비어서 가히 이름으로 부를 것이 없고 모양으로 써볼 것이 없느니라. 어떤 모양으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소리로도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것인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떤 모양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마음의 모양이고 모든 소리가 마음에 대한 설명을 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조사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청정법신 비로자업을 마음의 본체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그 청정법신불은 무진설법이다. 근데 이런 말은 이해하기 어렵죠. 마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근원으로 보면 이름도 모양도 붙일 수가 없어요. 절명상이라고. 그리고 관곡은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을 다 한 줄로 깨고 있다는, 옛과 지금을 깨뚫고 있다. 천법을 지나도 예시 아니고 만세를 뻗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라 많은 세월 동안 산과 바다가 서로 바뀌었으나 풍운의 변태를 얼마나 보았는가. 그렇지만 마음은 변했는가. 자, 세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 태양에서 이 지구가 떨어져 나왔고 지구에서 또 달이 떨어져 나갔고요. 이렇게 위성으로 돌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몇백만 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다시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생겨나온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알잖아요. 요건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기억하면서부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다면 각자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었으면 얼마나 많은 벼락을 맞았으면 얼마나 많은 서리를 맞았겠습니까? 폭염은 폭풍은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태평한 세월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큰 마음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 남에게 혹사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마음은 평온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평온하잖아요. 바다에 해일이 일면은
이렇게 파도가 10m, 20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10m, 20m, 30m까지 이상도 이렇게 이제 물에 잠겨서 다 써내려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일본 쓰나미가 그런 걸 보여줬고, 인도네시아 서민 쓰나미가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조용해갖고 아주 명경지수, 거울면처럼 그렇게 고요한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다를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바다도 이 허공도 온갖 요소를 다 부리지만, 온갖 재주를 다 부리지만 바다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도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천변만화, 천가지 만가지로 변하고 달라지지만 변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사람, 못 볼 사람이라고, 안 볼 사람,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또 안 보면 안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없으면 또 못 살게 되는 만큼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갖 일들이 전부 마음의 작용이네. 이 마음을 알면은 그저 좋은 환경이 와도 그런가 보다, 싫은 환경이 와도 그저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데, 그걸 모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해갖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그러다가 그 갑으로 다시 밀물로, 썰물로 썰려나갔던 그 물이 다시 밀물로 와갖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반대로 당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잖아. 그러나 마음을 알면은 밀물이 올 때도 썰물이 올 때도 그것은 자연한 현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있는 일이다. 밤이 오는 것처럼, 낮이 오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가 물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서 이건 파도가 좋은 파도라든지 나쁜 파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저 모든 존재가 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한 줌 한 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변화하는 마음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을 안다면은 좋은 쪽으로만 계속 써나가겠죠. 선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 악용을 하고 그 악용의 값으로 온갖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또 이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처일진오대 위복하비로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 위와 아래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마음은 크기로 말하면은 우주를 다 품어도 수억 개의 우주를 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좁게 쓰면은 바늘 하나 꼽을 땅도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하늘 땅이 무너져 갖고 나 혼자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오늘 때는 이 세상에서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 그런 것이 서로 주고받고 바뀌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무릇 사람의 작은 것은 능히 클 수 없고 큰 것은 능히 작아질 수 없으나, 이 한 물건,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물건은 사물과 반대로 능히 클 수도 있고 능히 작아서 아주 작은 먼지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능히 커서 우주 법계 전체를 감싸 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씁니까? 괴롭게 쓸 수도 있고 즐겁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즐겁게 씁니까? 괴롭게 씁니까? 즐거움을 뿌리면서, 기쁨을 뿌리면서 사십시오. 매함 중묘하고 명궁기며 본체의 양이 넓고 커서 항아사와 같은 성품의 공덕과 한량없는 아름답고
미묘한 작용이 원래 저절로 갖춰져 있느니라. 이게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아니다. 저절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줄을 알고 더운 줄을 알고 또 배고픈 줄을 알고 배부른 줄을 아는 것, 아픈 줄을 아는 것, 그거 자연스럽게 아는 거잖아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을 알면은 따로 배워야 될 것이 사실 없는 것이기도 하죠. 안으로 정말 미묘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지만 또 밖으로 모든 금기에 순응한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기도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가면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 맞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온갖 곳에 다 맞죠. 물이 그릇마다 자기 모양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가 그릇마다 그 공기 모양을 다르게 하지만 그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도 그와 같은 거죠. 천 가지 일을 하면서 천 가지 모양으로, 만 가지 일을 하면서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도 영원히 범부가 아니고 성인도 영원히 성인이 아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미혹하면 범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다시 미혹한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일부러 고통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사물이 오면 곧 응하여 늦게 통하는 것이 마치 밝은 거울 앞에 중국 사람이 오면은 중국 사람이 비치고 한나라 사람 또 한국 사람이 오면은 한국 사람을 비치는 것 같으며 큰 종이 틀에 걸려 있어서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것과 같다. 상대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그와 같다. 화장을 잘하고 거울 앞에서 앉으면은 거울이 예쁜 모습을 비춰주고 그냥 뭐 잔뜩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먼지가 잔뜩 끼은 상태에서 머리도 엉클어진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서면 그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요, 내가 아름답고 싶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거울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미인의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그럼 좋을까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중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거울에다 그려놓고 다른 사람 모습은 가장 보기 싫은 사람으로 특히나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렸나요? 내가 그려놓고 내가 그린 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좋다 나쁘다 추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도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것도 전부 그런 하나의 모습에 자기 마음 거울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으면 옳다 그러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경은 그 그림이 원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다시 닦아야 될 것도 없다는 거죠. 닦을 것이 없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또 주어 삼재하고 왕어 만법하니 마음이라는 것이 천지인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온갖 법칙의 왕이 되는 것이다. 주나 왕이나 같은 것이죠. 하늘은 이것으로 듣고 땅은 이것으로 짓고 있으며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가운데 처하니 이로서 일월성신과 초목 곤충에 이르기까지 물은 모양과 형색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서 성립하고 있지 않음이 없다. 이 마음을 근본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마음 땅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마음 땅 위에서 뭔가 건설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이 붙었고, 부처님은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고 법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미묘하고 미묘하고 미묘하고는 볼수록 더욱 미묘하고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쉽다 쉽다 쉽다. 마음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언산 철벽을 뚫는 것이다. 모기가 이런 썰어된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어리석을 때는 그렇게 모기가 철벽을 뚫는 것처럼 어렵다. 깨달았을 때는 세수하다가 그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어렵다고 해야 될 건가 쉽다고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떠나서 한 말씀 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살고 있으면서 마음을 모르잖아요.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처럼, 허공을 나르는 새가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그걸 알면은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죠. 그걸 모르면 지옥 악이 축생이 되기도 하고. 탕탕호 기 무비요 외외호 기 무용이로다. 탕탕하여 그에 비할 수가 없고 외외하여 그에 작할 수가 없다. 넓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보다 더 넓지 못하고 높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깊고 깊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보다 깊은 것은 없다. 온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본문의 내용이 추운가요? 덥고 더워도 결국 마음보다 더 더운 것은 없고, 춥고 추워도 마음보다 더 추운 것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탕하다는 것은 강대하에 제일되는 것이요, 이 외외하다는 것은 가장 높아서 지극하여 위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까닭이다. 마음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마음보다 더 넓은 것은 없고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마음보다 무한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적용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는데 그걸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쪽으로 쓰는 것, 이것이 보리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한 것 같고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무르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어떻게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아갑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노예로, 공간의 노예로 덩덩거리며 살아가잖아요.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신비하지 않은가. 이렇게 고부리고 또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는 이렇게 우르르 사이에 분명히 보고 듣는 그 저음에
언원이 소멸 있다.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구부릴 수 있고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는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모든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모든 그 능력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결정코 이 없다고 하되 자성의 신비로움, 자성이 신비롭게 알고 결정코 이것이 있는 것이다. 있다고 말하지만 찾으면 그 자체가 없으니 이것이 신비하다고 하는 까닭이다. 마음을 어떻게 신비롭게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어떻게 위대하고 무한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익대사 지옥스님은 아미타경 요해를 쓰면서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현전 일념심성, 지금 여기의 내 마음 뿌리에 있다는, 마음의 근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직 마음이 극락세계는 오직 마음의 뿌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모든 부처님도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조사도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옥 악의 축생도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가장 신비로운 것을 신이라고 하고 가장 미묘한 것을 현이라고 하는, 어찌 현현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천지보다 먼저 있어도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까지 있어도 그 마침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몸뚱이가 나한테 난 것이 아니고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천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신지 우주가 멸한 그 뒤에까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마음, 중생마음 이야기를 하지만 중생마음이 부처마음이고 부처마음이 중생마음이지 그게 둘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중이라고 하는 여럿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생이잖아. 중년하합이 생겨. 모든 인연이 화합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년하합이 생이라고. 그래서 요 줄여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만나서, 공간적인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와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요것은 중년을 하나하나로 따로따로 보는 것은 중생이고, 중년 전체를, 모든 인연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원에서 보면 하나이고 여기 연기법으로 보면 전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따로라든지 하나라고 이렇게 나누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나 미워할 때는 남은 남, 나는 나잖아. 나는 나, 남은 남이라 할 때 행복합니까? 일심동체일 때도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 일심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형상이 있는 것의 가장 먼저 된 것이 천주의 형상이 있는 것의 최고인 것도 천지다. 형상의 가장 먼저 된 것이 도래 천지로 된 이 천지가 이것으로서 비롯하였으니 이것이 물질이 된 까닭이다. 가히 그것을 공부할 길이 없도다. 비롯된 까닭을 이미 공부할 수 없은즉 마침도 역시 공부할 수 없으니 이것이 현현하다고 한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면
까마득해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요 현자, 가물현자는 가물가물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옥편에 거물현이라고 하는데, 검다는 거 흑색하고는 다르거든요. 가물가물하다는.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바다 끝을 알 수 없잖아요. 파란 끝을. 그것을 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현하다라고 할 때 현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현현하고 신비하다는 것. 공양유야 미직이 소이로다.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거든. 물체가 깊고 연연하고 비어도 사무쳐 영통해서 있으되 결정코 있지 않고 없으되 결정코 없지 않으니 말로서 할 길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고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하나를 얻으시어 중생들이 다 같이 지니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두루 살피시고 탄식할 때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시고 생사고의 중을 향해서 무저선 밑이 없는 배 무저선을 타고서 무공주를 부신다. 이게 뭡니까? 구멍 없는 피리를 부신이 묘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법의 바다가 하늘 가도 다 이에 김없고 어리석은 범부들이 다 깨어나고 마른 나무들이 다 윤택하게 되며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 살 곳을 얻게 된다. 이 선어록 중에서 무저선이라든지 무공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묵은수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없는 나무, 묵은수라고도 하고 또 무저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밑이 없는 뭡니까? 배가 있을 수 있나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공저, 구멍은 음식. 무공저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다 없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걸작이 없는 메아리, 그리고 젖지 않는 물, 쌀알이 없는 밥,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는 여기 이제 흰손을 잡아서 그걸 끓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를 표현한 말이다라고. 네, 이런 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아까 유일물어차 그랬잖아요. 그 한 물건을 무저선이라고도 표현하고 무공저라고도 표현하고 묵은수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토끼불이라고도, 토끼가 원래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끼불, 또 거북털, 거북이 원래 털이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당체를 보여줄 뿐이지 그것이 진리의 당체는 아니다라고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진짜로 진리에는 어떤 모양도 없는 것인가? 아니죠.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이 물건은 능히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로되 능히 범부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기도 하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물든 것도 아니로되 때로는 능히 물들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함이라. 그러므로 이럴 때 손에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쥐고 몸에는 비단옷을 입기도 하며 때로는 술에 취하여 사람을 꾸짖다가도 호련히 향을 사르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들이 온갖 일들을 다 한다는 거죠. 죄를 짓기도 하고 복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 허공의 해에 비유한다면 허공이 어찌 항상 밝기만 하며 또한 어찌 비만 오며 해가 어찌
길이 밝기만 하면 또한 어찌 늘 어둡기만 하리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늘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한 생각이 미하면 구름의 공에 일어나서 위로는 맑고 아래로는 어둡게 되고, 한 생각 깨달으면 바람의 미혹의 구름을 썰어서 상하가 혼출하니 더럽고 깨끗함이 이로써 일어나는 바이며 본부와 성인이 이렇게 지어지도다.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본래 있는 마음이 진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진흙을 걷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보배가 드러나는 것. 태양이 캄캄했는데 구름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바람이 구름을 쓸어가니까 그냥 환하게 되는 것.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성인과 본부가 이미 지어진 감흥이 일어나서 본부가 미함으로 성인의 교화를 목마르게 우러르고, 성인이 깨달으면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키시니 이 가달께서 가문이 불께서 정멸도랑 가운데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사자우를 지어주고 참으로 기특하다.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두루 갖추고 있건만은 다만 망상 집착으로 정덕치 못한다 하시니 어찌 인연이 없는 자비를 불리시며 말이 없는 설법을 하시고 널리 가르침을 펴서 두루 중생의 마음에 넣어주시며 도의 싹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마음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게 하시니 대지가 똑같이 봄을 맞이하여 온갖 만물이 감동하여 크게 빛나도다. 건강경 제3분에서 불유 중생들을 다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셨죠. 다 무효열반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러나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고개 무조선을 타고 무공지를 보는 소식이다. 본래 마음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의 반야경, 이 건강반야바람일경이라는 것은 묘음이 흘러나오는 바이며 법의 바다가 이 건강경으로부터 흘러나온 바이다. 그래서 제8분에서 건강경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룬 부처님의 모든 법이 이 경에서 건강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반야는 한 물건을 굳이 말한 것이요 경이라는 것은 한 물건을 나타내는 도구이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니 본문의 깊고 깊은 근원의 자질구레한 작은 가르침과 같지 않도다. 건강을 굽고 날카로운 것으로서 나다 너다 하는 그런 번뇌의 숲을 끊으시고 지혜의 태양으로 어둡고 어두운 척척의 어두움을 비추시며 미혹의 안개를 삼공, 아공, 인공, 아공, 법공, 고공으로서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단견과 상견, 공과 유의 구덩이의 그 편견에서 나오게 하여 진실제, 참다운 이치에 오르게 하며 육도 만행,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서 일성의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게 하시니라고. 아상인상의 번뇌가 마음에 무성하다가 건강의 불꽃 아래서 땅을 쓴 듯이 자체가 없습니다. 법과 비법 두 가지가 미혹의 한계가 성품의 공함을 가렸을 때 이를 중은 거듭거듭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설상가상과 같이 눈 위에 다시 소리가 내리면 더 얼음이 두꺼워지는 거죠. 지혜의 해가 한 번 비추면 중원의 물로 끼어지고 삼공이 환하게 나타난다. 아가 공하니까 법도 공한 것이고 전체가 다
공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짐이. 나가 생겨남으로 해서 남과 비교하는 비교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열등의식도 생기죠. 부처님과 비교할 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생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다, 법도 비법도 없다, 공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어느 때는 공하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전혀 법에 걸림이 없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이기 때문에 화를 낼 줄도 알고 또 욕심을 부릴 줄도 알지만, 또 기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천전만화하는 그 자체 어느 하나도 마음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라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태양과 같은, 이 대지와 같은, 바다와 같은,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관야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선을 타고 무공주를 보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너하고는 상관없다, 나 혼자만 열반에 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겠다고 한다면 부처님일까요? 그게 깨달음일까요? 아니죠. 깨달음 세계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중생들의 고통을 다 치유해 주는 것이, 봄이 오면은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꽃은 가지마다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봄동산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는 전부 다 어둡고 거칠고 모든 인연들이 나쁘게만 악하게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한 것이죠. 법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닌데 집착해서 유라고 하며 성품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로되 집착해서 공을 삼으니, 집착해서 공을 삼으면은 공이 아님을 알지 못한 적, 이것은 단견의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거는 아라한 이 소성의 어떤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에 집착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내 몸이 영원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중거는 중생의 집착인 것이죠. 유에 집착하는 것. 집착해서 유를 삼거나 유가 아님을 알지 못한 적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실제라는 것은 공유를 둘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마연나까지도 없어진 것이다. 원래 잊어버렸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거의 온 우주, 온 법계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상공으로서 여러 보유사 그들로 하여금 단견과 삼견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론 공과 유의 밖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이 원만히 닦으며 이와 같이 원만히 정덕하게 하느니라. 뛰어넘었다 하지만 뛰어넘을 것이 있나요?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갈 것이 있나요? 없죠. 이것이 영원불변이라고 하면서 이 얼굴에다가 늙지 않게 하기 위해 갖고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주름을 펴기도 하고 또 성형외과에 가서 더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장난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이 몸뚱이가 영원할 수 있나요? 1,000만원짜리 명품을 걸치던 그저 3,000원짜리 싸구려 그냥 몸빼를 걸치던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 없는데 겉으로 모양을 지어가지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를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어가지만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똥을 아무리 잘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고 잘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똥을 갖고 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황금을 가지고 똥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열의 세계,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라고 보는 것,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건강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반사된 같이 무섭게 빛나고 구절구절이 물로 씻은 듯이 한 티끌도 붙지 않음이로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건강경의 묘한 지혜가 견고하여 다른 사물에 꺾임을 당하지 않고 날카로워서 너희 중생들의 원결, 번뇌라고 하는 원결을 끊으니 반야경전은 건강의 묘한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라. 그것 때문에 날카로워서 너희 중생들의 의심을 깨뜨리고 견고하여 외도나 마구니들의 무너뜨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가 없는 동문의 바다를 흘러내시어 한량없는 서성들을 길러내시니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가 없는 법문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게 마음을 건강경이라 했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대감, 해능, 규봉, 종밀, 야구, 도천, 부대사, 종경, 이 5분의 대사는 인간과 천상의 존중할 바요 법의 바다에 돌아갈 의지할 것이다. 아주 훌륭한 존재식이라는 거죠. 이 5 대사가 이 경우로 인해서 인천의 안목이 됨이라.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이 모두 존중해야 하며 법을 모두 통달하셨는지라. 그러므로 법회에 돌아갈 바라고 이러셨다. 이 이제 건강경 5가에를 저술한 어르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각기 모든 것에 통달하는 정안을 갖추다 바로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하시고자 각각 광장설 한량없는 본문의 모습을 내어서 세상의 근본 가르침을 펴시니 낱낱의 위험이 강산에 떨치고 빛이 고금에 덧날림이라. 드디어 이 세상에서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하며 기머거리는 듣게 하며 벙어리는 다시 말하게 하며 절뚝거리는 이는 걷게 하시고 영혼적인 것보다는 법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통방정안, 모든 정안, 모든 방향에 모든 곳에 정안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을 밝히고 속을 요단하여 중도를 통달하여 통하지 못함이 없는 바른 안목을 이름한 것이요. 밀밀히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중생들이 알아야 할 진리요 불조가 전한 법의 인강 도장이라. 5 대사가 이와 같은 정안을 갖추어졌으며 이와 같은 미rin을 전하사 큰 입을 열어서 크게 설법하시니 위강이 땅을 진동하며 복음을 비춥니다. 드디어 보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다 교화해서 그릇됨을 알아서 선으로 옮기게 하시니 진리를 깨달은 것과 진리를 말씀해 주심을 다 경하여 통달하니 해와 행이 서로 응하여 교화를 펴니 다 이경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시대를 초월해서 또 장수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을 읽으면 바로 본부가 성인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 때문에, 기머리가 들을 수 있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경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없다. 마음이 지혜의 눈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신통요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이미 이 경으로서 그러하였고 또한 장래에도 널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각기 스스로 경의 의자에 해를 지어서 천하 우세에 전하시니 이미 이 경으로서 당세에 이익을 주었고 또한 이 해석을 지어서 아름다움을 망고에 흘리셨도다. 어찌 무늬를 새겨서 덕을 잃으리요 오히려 금상첨화로다. 여기 무늬를 지어서 덕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을 해설한다고 하면서 건강경을 잘못 해설해서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나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금상첨화라는 비단 위에다가 꽃을 쏘놓아서 비단의 값을 10배로 올리는 것이다. 혹은 100배, 1000배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쓸모는 없는 항모지에다가 그걸 잘 가꾸어서 거기 이제 산삼도 길러내고 묘한 약도 길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개티가 없는데 무늬를 새기며 도리어 좋은 옷과 매끄러움을 상해버리거니 번역거리와 이 해가 이 오가해인즉 이것과 반대되어서 경의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 정밀하게 하며 경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서 마침내 경을 보는 자로 하여금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게 하며 듣는 자로 하여금 하려니 마음이 열리게 하미로다.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구름이 끼었던 세상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 그것 때문에 건강경이 만고의 표준이 되는 거죠. 어찌 부처님의 미철 거듭 빛내는 것인데만 그치려 또한 조사의 도까지도 도날리로다. 불조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이 오직 이 건강경으로서 또는 이 오가해로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다. 건강경이 빛나게 하는데 거기에 오가해가 빛을 더해주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되 삼성 12본교 이게 소성, 중성, 대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12본교는 경전을 1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를 이치를 체득하게 하고 묘를 넣으면 어느 곳에서 다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뜻을 드러내는 것이려 하시니 교회 별전의 뜻도 역시 이 건강경 밖이 아니로되 오히려 언고의 습수한 바가 되어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제 조사스님들께서 사실에 맞춰서 드러내시니 단비 가르침의 감로의 가르침의 뜻이 전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별전의 뜻한 바도 또한 여기에 환하게 드러나도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홀라 전한 직지의 뜻 선의 뜻이 어찌 이 건강경에서 흡수한 바가 되겠는가 하고 의심하니 황매의 조개를 보면 즉시 알 수 있도다. 바로 이 경 안에 선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 밤중에 불려가고 법문의 건강경 해설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어찌 내 몸이 정말 이 내 마음 이 하나가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줄 알았으며 항사성덕이 본래 갖추어진 줄 알았으며 또는 모든 노용이 갖추어진 줄 알았으며 모든 성인들을 출생시킴을 알았으며 하면서 그 여러 가지로서 이 마음을 깨닫고 육조스님에게 깨달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육조스님이 그때 노행자라는 행자가 오조스님의 법을 받게 된 인연인 거거든요. 마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키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자비롭게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전부 이 건강경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조 홍인대사가 이 건강경으로서 육조에게 법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이 뭐냐? 조사의 법을 전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조 홍인 스님만 그랬을까? 후대에 많은 선지식들이 다 이 건강경으로서 가르쳤고 건강경으로서 깨우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써 부처님과 조사의 한없는 빛을 드러내며 드날리며 이로써 나라의 큰 복을 뻗치게 합니다. 이렇게 건강경 강의가 됨으로 인해 갖고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다 진실하고 착하게 또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니까 이 건강경을 들으면 다 불보살이 되고 세상에는 본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가의 편집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왔길래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 편집자 이름이 나타나지 않음을 탄식하더라. 오가에가 그런 거 보면은 하모드 풍스님 전에 편집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부처님과 다섯 조사의 마음이 한 번 걸리면 문득 보게 됨을 크게 기뻐하노라. 한 권의 책 안에서 부처님의 법동과 조사의 불꽃이 서로 어울려서 비추어서 가히 한 번 읽으면 불조의 마음을 다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까닭이다. 이 오가일 보면서 마음을 크게 깨달으셨다는 뜻이죠. 설파하는 바는 비록 검은고를 풍기는 묘한 손가락이 있으나 엄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귀가 없으니 귀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산을 연상하는 곡을 양양 바다를 연상하는 곡이라고 잘못 쓰는 자가 많도다. 건강경은 집착을 버리라 그러는데 건강경에 집착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꾸짖는 것이죠. 석자의 검은고에 묘음이 그 귀에 있나니 비록 묘음이 있으나 만약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 마침내 나타내지 못하고 비록 묘한 손가락이 있어서 검은고를 잘 타더라도 그 선율을 감당하는 자를 만나기 어려우니 훌륭한 감상자가 없으므로 잘못 들어서 를 양양이라고 들음이 많도다. 이 일부 건강경호가의 신령스러운 글의 묘한 이치가 그 속에 있으니 비록 묘리가 있으나 만약 장인의 손이 아니면 누가 능히 붓을 빼어서 사실에 맞게 표현하리요. 그러나 비록 사실에 맞게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는 이가 매우 적으니 잘 이해하는 이가 없는 까닭으로 얕은 것으로서 깊은 것을 삼고 깊은 것으로서 얕은 것을 삼는 자가 많으니 이것을 탄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은고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고를 잘 타는 검은고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종작이라는 사람뿐이었어요. 종작이가 있을 때만 검은고를 탔다는 겁니다. 근데 종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고 줄을 끊었다. 더 이상 검은고를 탈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검은고는 건강경, 검은고를 타는 손가락은 오가해, 5번의 건강경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그 가람 소리를 듣고도 라고 하는 높은 산을 노래하는 이야기를, 넓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것이 탄식한 일이다. 중생들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집착을 더 강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경 주석서가 육조 해능스님 당시에만 해도 벌써 800가지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수만 가지도 더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경을 제대로 본 사람도 있고 제대로 못 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건강경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건강경을 잘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건강경을 공부하는 뜻이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하무덕통 스님이 이 건강경 오가해를 저술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서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 오가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어디에도 이 오가해의 글은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었고요. 조금 더 봅시다. 나는 한 권의 책 안에서 부처님의 법통과 조사의 불꽃이 서울로 올려 비추어서 가히 한 번 읽으며 곧 불조의 마음을 다 보게 되니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까닭이다. 슬퍼하는 바는 비록 검고를 풍기는 묘한 손가락이 있으나 엄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는 곡을 양양을 연상하는 것이라고 잘못 듣는 자가 많더라. 우리도 어쩌면 잘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한 경소주회에서 거짓이 참된 것에 흘러들어서 우유가 성밖의 우유가 아닌 것이 많도다. 성인이 가신지 더욱 멀어져서 많은 손을 거쳐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교정본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는 성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목장은 성 밖에 목초가 있는 곳에서 나잖아요. 목장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 성 밖에 우유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장사꾼이 물을 타가지고 본래 우유의 맛을 흐리게 만들죠. 물을 많이 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인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가신 지가 더욱 멀어져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손에 거쳐서 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양양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된과 거짓이 서로 섞여서 물과 우유를 가질 수 없으니 잘못된 까닭에 대게 전하여 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뿐이니라. 이제 오랜 세월을 오다 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화합하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잘못 받아들임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 종파 간의 갈등들도 중국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종파 간의 교리 싸움도 아니고 지금은 이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대저 성인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글만 능히 베풀 것이 아니요 공연히 뜻만 홀로 전함도 아니로다. 글과 뜻이 서로 잘 어울려서 바야흐로 묘한 노래를 이루어서 천하 보금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세간과 출세 간의 안목을 열어 주려니와, 만약 뜻이 잘못되고 되어 있고 글이 착오가 있으면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 알게 해서 바른 지견을 낳게 하느니라.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사람을 장님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기도하러 오던 분이 어느 때 한동안 안 와서 알아보니까 어디 가서 법화경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법화경 공부든 건강경 공부든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자기 가족에 대한, 특히나 남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져서 남편하고도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가족 아들, 딸하고도 원수가 되듯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특히나 불교를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이제 신비로운 경전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경도 신비로운 경전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경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전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고 거짓된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는 것이고 박복한 마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지 경전에 너무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분에서 말했잖아요. 뭡니까 강을 건너면은 뗏목을 버려야 되는 배는 버려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서도 그 육지에서도 배를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문자에 미혹하지 않고 너희 성인의 뜻을 체득하는 이는 진실로 얻기 어렵도다. 만약 철한 밝은 눈이 아니면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에 미혹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된 눈을 뜨는데 이 경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맑히고 생각을 고요히 해서 그를 만나 뜻을 연구하며 뜻에 의지해서 그를 찾으면은 즉 글과 뜻의 잘못된 것이 설 것만큼도 숨기지 못하여 확연히 밝게 드러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질병이 훌륭한 의사의 손에서 도망가지 못한 것 같다. 훌륭한 의사는 고치지 못한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비록 철학은 아니나 만약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하여 연구하면 글과 뜻의 잘못된 곳을 자세히 밝힐 수 있으리라. 요거는 이제 하모드 통스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겸양의 뜻을 말하는 거죠. 내가 비록 좋은 의사의 작은 못되나 다행히 글과 뜻을 대강 알아서 진과 위를 조금 분별하는 까닭으로 지금 이 경소 안에 빠져있거나 혹 넘치거나 혹 잘못되거나 혹 거르친 것들을 가려내고 여러 다른 책들을 참고하며 다른 스님들에게 질문해서 그것을 바르게 하노라. 그러나 다른 책에 의거한 외에는 일찍이 한 구절도 망령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더하거나 빼지 않았도다.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경전의 글씨를 우리들의 소견으로 마구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건강경 중에서 이것은 필요 없는 글이다, 이것은 필요한 글이다 해갖고 3분의 1도 4분의 1도 안 되게 만들어 편집을 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또 신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박스 가져온 일. 그리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저기 이제 제가 그 조계종 교육원에서 교재 편찬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그걸 책임진 스님이 건강경 연구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경에 이것은 불필요한 거 이건 불필요한 거 돼가고 한 3분의 1도 안 되게 편집해서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그 조계종의 정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스님들이 난리가 났었거든. 이런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번거롭게 말하면은 한 글자도 번거로운 것이고 통하기로 말하면은 바닷물 전체를 가지고 먹을 삼아서 쓴다 하더라도 진리를 다 설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공과 유에 대한 진리, 진과 속에 대한 진리, 이와 사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글자는 한 글자도 보채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석서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조금 고쳐서 뒤에다가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긴 하지만 그 원문을 고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정을 본 이야기죠. 경을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의심이 있는 곳을 다른 책에 의거하지 못한 곳은 뜻에 의거함으로써 결정해서 책 뒤에 붙일 따름이다. 그 책 뒤에서 교정한 것을 기록하긴 했지만 앞에 자기 마음대로 옛날 어른들의 뜻을 고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의 뜻으로 책 안에 붙여두면 혹 미혹한 사람 안목이 통달한 사람 안목이 있는 자가
할 바가 아니오 빠졌다 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것을 써서 전하지 않은 즉 거민 교정의 공이 없음이니 부세 혹은 교정의 설을 듣고 대개 온전함을 삼아서 살피지 않으면은 불법의 바른 뜻이 거의 땅에 떨어지고 말리라. 그러므로 부득이에서 제기에 서서 그것을 전하노라. 만일 뿌리가 얽히고 설키며 마디가 뒤섞인 것을 보고도 팔짱 넘기고 그 사이에 칼날을 눌리지 못하면 어찌 통인달자의 할발이요 이로써 제조업성을 해하지 않고 그 맺힌 데를 풀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며 바르지 못함을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고 가지런하지 못함을 가지런히 해서 길이 미래학인에게 전하노니 누가 왕사성의 둥근 달을 달이 망고의 강명이 되어 길이 서러지지 않음을 알겠는가. 다른 날 안목을 갖춘 자가 이것을 보면 마땅히 크게 웃을 것이다. 이것도 경망의 소리죠. 왕사성의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경이죠. 그 건강경의 광명이 그 망고의 광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르신 세세생생 이 가르침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오가해에다가 주석을 붙인 것을 다른 사람 뒤에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크게 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겸양의 개성을 지은 것이죠. 이 해석의 잘못된 것이 마치 뿌리가 얽힌 것 같아서 맺히고 막혀서 불통하니 만약 한결같이 남들이 그러다 할까 두려워해서 잘못됨을 알고도 해결치 않으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함이 되겠는가. 후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이어받고 거르친 것을 밟아서 망명대의 천착 사냥을 이어서 그 설로 통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대저 이 같은 해결하지 못한 폐단이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까지에 이르러 마침내 뒤섞인 허물을 면치 못하리니 이는 통인달사가 할 바가 아니로다. 본인도 통인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또 어지러운 것을 풀어놓았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해결하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고 써서 전하노라. 그런 연후에라야 한 경의 뜻이 밝게 빛나서 당연의 지혜의 달이 장차 천하에 크게 밝으리니 누가 이 같은 이치를 알겠는가.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함을 알아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 말들은 마치 모기가 허공에서 요동침과 같으니 달자가 마땅히 이것으로서 웃음거리를 삼으리라. 영락 을미 6월 1415는 다모당 납자 수인은 손씻고 향사로고 상가 서문을 써노라. 지금 이야기했던 이 건강경 오가에 대한 일물서는 건강경 서문 중에서 제일 가는 서문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좋은 서문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해는 금방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이 건강경 전체가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미혹하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건강경의 안목을 밝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그저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나는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들은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장난감이나 사탕이라고 여긴다면 어쩐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낙엽을 한 점 주워와서 그걸 돈이라고 아이들을 주면서 아이들을 울음을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는 그 과자를 만들어 갖고 나눠주면서 배고픔을 그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경전의 설법이 그렇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경을 건강경으로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에 의해서 내 마음을 계속
부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같지 않다면 수철 아무리 갈아도 거기에 흰색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부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경전을 설한 것은 할 일 없어 설한 것이 아니고 종생을 속이기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수행해서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조사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무량 중생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라는,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면 또 평등하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면. 그러면 나만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남들 모두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경 5가해 중에서 하무스님의 서문을 읽는 것으로서 그냥 건강경 공부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건강경 공부를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경과 연관된 5가해 중의 내용, 또 그 밖에 다른 분의 내용이라도 조금씩 보태가지고 건강경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고 조금 지겨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눈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천하 모든 것이 다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고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체의 모든 삶에서 내 순간순간의 모든 삶에서 부처님의 반야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